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 황폐한 성읍에 거하지만 그 땅이 더 이제는 그 땅을 돌아와서 황폐한 성읍에 거하고 황폐한 땅을 경작하게 되므로 그 성이 예전보다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그 날이 속히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며 소망하며 또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자기 생각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인 그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 많은 뼈들 있는 많은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뼈들은 다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야. 신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어떠할까요? 그래, 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요? 마르다와 마르다.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까? 어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무덤에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려는 것보다 하고 기대했습니까? 어떻게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왜 안 했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나고 또 어떻게요? 벌써 시신의 냄새가 난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지 4일밖에 안 됐는데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지 오래되었고 뼈들이 그냥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졌고 그런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기대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물으셔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생각 어떨까요? 그렇죠.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할까?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요?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골짜기에서 많은 뼈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제 그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뼈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그래요. 어떻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흩어졌던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좀 삐걱삐걱 했던 그 모습들에서 뼈들이 맞춰지고 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이루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여전히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에 그 모습에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자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아서요. 네?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아서 또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해서 결코 잘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모습. 다시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서 벗어나 마귀에게 붙잡혀서 매여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어이구, 네 아버지 뭐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지 못하고 은혜 밖에 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살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볼 때 야 내가 잘못했었군. 그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온통하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요. 내가 잘해서 되어진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결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들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야,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거하는 거 보면서요.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된 거냐? 자꾸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여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교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잘하지 못하게 막고 내가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아는 사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교만이 왜 교만되어지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의 삶 살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감사의 생활해요. 왜?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았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 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은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게 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게 하여서 일하고 계셔요. 어떻게? 우리 모습 통해서. 그럼 우리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